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면서 했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크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일반 장례 지도하는 걸 제가 다 알아요. 자격증이 있고 실지 장례식장 가서 염을 하고 뭐고 다 실습을 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점 다 알아요. 배웠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물을 때 물어요. 왜 묻습니까? 왜 수를 입습니까? 왜 장례식 맨날 가요? Why? 막 이런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가르치는 교수들도 잘 몰라요. 잘 모르면 저는 왜 그러냐 묻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삶에는 why, 왜라는 것이 있고 how, 어떻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라는 why, 이것은 헬라적 사고방식이고 how, 어떻게는 히브리 사고방식인데 헬라적인 why라는 것이 있을 때에 발전됩니다. 문화 발전은 왜 그럴까? 이거 안 할 때에 발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장례식 왜 그런가? 그냥 별로 생각 안 했어요. 조금 뭐 그렇다 이 정도지.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성경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왜 묻다 보니까 순 엉터리고 같아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책 쓰고 제가 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배경이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왜 죽음이 두렵더라고요. 맨날 보니까. 저는 맨날 보잖아요. 맨날 보는 게 아니라 장례식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구석구 들어서 나도 그렇게 꽁꽁 묶여서 가나?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공부하면서 책을 쓰면서 지금은 왜? 천국 가는데요. 저는 오늘도 여기 유고 온다 해가지고 몇 달 전부터 며칠 전부터 마음이 설레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아니 여기 유구에 우리 모르고 또 마음이 설레고 참 좋은데 더 좋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는데 투에 번 가는데 그게 왜 찝찝하고 그러냔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바로 뭐냐? 세상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용서하세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말은 투에는 천국인데 이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성립에서 책 쓰기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런 배경으로 한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했는데 제가 하는 것은 성경 66권에서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 벌여야 되는데 실천하는 게 아닌 거야. 필수가 하는 게 아닌 거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크다. 제가 대전신학대학원 대학원에서 부활실천신학 강의하는데 학생들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정작 총장님 교수들은 가치를 의미를 몰라요. 이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부활은 실천신학. 그래서 우리의 부활은 마지막에 투 헤븐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부활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투 헤븐 설교에서 부활 실천신학으로 제가 강의를 한다 해서 합니다. 자, 책을 쓰고 그래서 했는데 말씀했지만 부족하지만 영화까지 만들어서 너무나 감사해서 아까 잠깐 얘기했던 우리 강희성 목사님 열심히 촬영은 다 했어요. 촬영 다 하고 다 찍혔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기대했는데 이 영화가 하다 보니까 저희가 투헤븐 영화가잖아요. 근데 투헤븐 상조가 직접 있거든요. 왜냐면 샘플을 보여줄 거 아니냐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직접 용품 다 만들어서 절차와 과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 상조회사 아니야. 그래가지고 상조회사로 전락해가지고 우리가 뭐 영업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영화 만들 때에 이것이 심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대학에서도 이거 강의하면서 용품 다 찍고 다 하는데 우리 강의에서 다 찍었어요. 다 찍고 했는데 정작 영어를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상조라는 생각으로. 그래가지고 언론이 하나도 도와주질 않아요. 이 문제가 뭐예요? 이 영적 싸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히려 대전시대에서 못하고 침례시대에서 강의 찍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이 많아요 사실. 오늘 많이 오신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기도 많이 하시고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영화 했지만 거기에 다 나오셨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문제되지 않는 것만 또 더 나가서 전 연령층에 봐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장르에 가는 걸로 스토리가 나가게 되면은 영화에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전 연령층 관람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기본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투에븐 영화 그 다음에 몽골에서 가서 또 일본에서 여러 나라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찍었는데 이것이 있네요. 나중에 제가 다 이거 가지고 했지만 볼 시간이 없어요. 원래 90분짜리인데 70분 줄여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줄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교회에서 뭐 한다면은 연락 주시면 우리 체육장에 가가지고 또 저와 함께 가서 해서 영화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일반 영화, 뭐 롯데시나마 뭐 이런 다 했습니다. 가장 11월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애고를 하고 있는데 그도 연락 주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건 곱하기 됩니다. 영어는 한 번씩 곱하기 돼요. 두 번째, 여러분 교재가 있는데요. 교재 보시면서 제가 이제 대충 할 테니까 교재 보고 메모하실 거 메모하실 적당히 위에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되겠어요. 이건 웰빙, 잘 살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웰빙 해가지고 음식도 그냥 웰빙의 음식들을 먹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 웰빙이라는 말이 돼가지고 다인까지 죽는까지도 웰을 붙여가지고 웰당 해가지고 오늘날 웰당 교육을 해요. 근데 웰빙으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웰하는 건 참 이해가 되는데 죽음 다인이 어떻게 웰이에요? 죽음은 죽음인데 죽음 비참하잖아요. 거기다 웰 붙여가지고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웰당의 교육을 하고 있어요. 다임은 죽음은 웰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임이 뭡니까? 레저렉션, 부활입니다. 다임이 아니죠. 우리는 다임이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고 더 나가서 솔베이션 구원입니다. 그런데 웰이란 말을 막 붙여가지고 음식 먹는 거 다 해가지고 웰 하다 보니까 죽음도 웰당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좋게 해가지고 교육받는데 어차피 다행은요 죽음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사느냐? 지금은 유구에 살고 공주에 살고 대전에 살고 천안에 살고 다 살잖아요. 우리의 최종 사는 정체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하늘나라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동탄에 살거든요. 그래서 동탄 시민 내 이름이 동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고 있다가 나도 맞으면 여기 이름은 다 없어져요. 근데 내 이름이 있는 곳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우리의 이름은 그래서 이름이 여러분 군에 가 있으면 군인이에요. 이름이 감옥 가 있으면 죄수예요. 이름이 학교에 있으면 학생이에요. Where is your name? 네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이 여기 교회에 있으면 유구 성결교 교인이에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름이 없으면 죄송하지만 사생아예요. 있긴 있어도 사람 구실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이름은 하늘에서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인데 바로 내 이름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 시민, 천국 시민, 마지막 종착돼요. 그래서 마지막 이상 떠날 때에 우리가 다 고 누구누구 아니에요. 마지막 우리는 뭡니까? 하늘 시민, 천국 시민, 누구누구 이름 다 써야 돼요. 예? 이게 근데 이거 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고인으로 끝나는데 고는 다 죽었다는 것이고 옛사람이고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바로 야같이 웰다잉이 아니라 투해번 천국 가는 것으로서 어디 살고 있느냐? 마지막 최종은 우리 다 함께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구문에서 만나잖아요. 여기서 다 같이 만나잖아요. 아니 미국에 이름이 있어. 미국 시민권 땄어. 그럼 네가 시민권을 따야 미국에 가서 만날 수 있어. 네가 비자 안 넣으면 갈 수가 없어. 우리가 천국 시민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받는 건 믿음으로 천국 시민을 땄기 때문에 다 저기서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 써놓고 나서는 다 죽었다고 해서는 천국에서 만나죠.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보니까 하늘심이 천국심이 한 다음에 해야 나도 그렇게 해야 가서 만나지. 나는 죽어서 끝났는데 어떻게 만나? 예? 미국 가서 만나려면 시민권 따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다 고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작은 것부터 우리가 고쳐야 된다 싶어서 우리가 웰 다잉도 아니고 바로 투해보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보여줘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보여줬는데 이 행함으로 보여준 믿음이 뭐냐?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복음으로 바로 부활의 실전 신앙으로 직접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 사명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최종이 중요해요. 메버러지가 요람에서 무조건 얘기했어요. 메버러지는 그렇게 얘기했지. 사회학자고 여러 개 사회복지 치면서 어려운 나라 그렇게 했지만 무덤까지 잘 살게 하자. 이게 메버러지 얘기인데 우리 뭡니까? 가장 중요한 지금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마지막 어디에? 천국 가서 만날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이 고난이 와도 마지막 천국에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예? 이것이 교회 사명인데 근데 우리는 이런 무덤 아니에요. 삼공의 명목도 아니란 말이에요. 삼과 고인의 명목은 어떻게 합니까? 고인도 안 되고 아주 정적인 우리가 죽으면요 명부라는 곳이 있는데 불교 중에서 불교 용어에서 마지막에 다 명부해가지고 심판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심어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자연계로, 이 사람은 우주로, 이 사람은 인간계로, 이 사람은 동물로 해가지고 윤회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영나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들이 10개에서 10개 15항이 있어요. 그 중에 5개 영나대에 와가지고 다 평가해주고 거기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윤회하는 것이 불교인데 그게 명복인데 가서 죽어서 명복 앞에 가가지고 복을 받자. 우리의 복은 이미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마지막입니까?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복 빈다고 계속 쓰면서 지금도 수택이 올라와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몰라. 그래서 사모님, 이건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명은 마지막 무덤이 아니라 어디까지? 천국까지. 마지막 어디까지? 부활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마지막 인간 죽음 자리에서 어떻게 천국까지 가야 될 그 현장에서 장례식장에서 삼각혼의 명복 빈다. 고도 부르고 집사께서 이거 뭡니까? 직무유기죠. 예? 직무유기죠. 직무유기. 교회 사명이 뭔데? 천국까지인데. 천국까지 보여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이 꼭 슬픈 현장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바로 영원한 천국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걸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기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 복음의 기회를 다 놓치고 말아요. 누구에게? 장례식을 맡기니까 그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마지막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또 다 꼭 그냥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목사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 강희정 목사님이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이쪽 지역은 저번에 다 맡았어요. 이제 제가 안 내려와도 저번에 다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처음에 제가 한두 번 내려왔죠. 그래서 제가 했는데 지금은 제가 안 와도 강의들이 다 하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역마다. 여러분 교인들이. 얼마나 좋아요. 어렵지 않다니까요. 뭐 어려워요. 운전을 안 해서 어렵지 해보세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운전하기 어려운 사람 아직도 운전하지 못하는 초보자예요. 예? 저 어린 사람은 운전하지만 운전 쉬운 게 없어요. 안 그래요? 가수가 노래하기 어려워요? 피아니스트가 피아노 치기 어려워? 아까도 딱 사모님 오셔서 딱 치는 거 보니까 너무 잘 치시잖아요. 땅은 땅 해야 돼. 다 바로 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현실이 어떠냐? 장례식은요 장사 지내는 예식의 장례식이에요. 장사 지내는 예식의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장사 지내는 그런 예법 규법이 있어가지고 그 규칙에 의해서 장사인데 장사 뭡니까? 죽은 자를 처리하는 게 장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지만 죽이 아니에요. 몸이 죄가 죄를 용서하고 사도신경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도신경이잖아요. 사도신경 틀리다 그러면 그 사람 이단이지. 내가 이단이에요? 죄를 사했으니까 죄가 있으면 죄인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어떻게 죄를 사했으면 사망이에요. 근데 죄를 사해 주신 것과 그러니까 어떻게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주셔서 이러면 여기 나오겠지만 언제 죄가 사하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렇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져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지를.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 믿습니다. 이게 사도신경인데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에 죽으셨지만 못 일어났어. 죽은 자예요. 일어났어. 어젯밤 뭔 거예요? 일어났는데 잠잔 거예요. 쉰 거예요. 안식한 거예요. 하루의 안식은 잠을 잘 때 안식이에요. 12시가 넘었는데도 잠이 안 와. 불면증에 걸렸어. 그럼 안식을 못했기 때문에 그 다음날 힘들어. 오늘도 좋을 수밖에 없어. 먹고 졸아요. 예? 근데 어젯밤에 안식했어. 잘 잤어. 오늘 새로운 날 기쁨의 새날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할 때도요 마지막 날이 여섯째 창조하시고 일곱 날 안식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이전에 나와. 그래서 우리는 안식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편히 안식하는 건데 그거를 죽음이라 다시 일어난 사람은 잠잔 거고 못 일어난 사람은 죽은 거고. 근데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장사 죽었다 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조금 더 흐뭇게 보존되게 원한다. 마치 우리 몸이 영광 돌려드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의 장례식이 죽은 자를 처리하는 그러한 예식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현실 혐오스럽고 불쾌하고 그렇죠? 두렵고 무섭고 슬프고 회피하고 싶고 거부하고 싶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어떻게 밥도 먹기 싫어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 막 먹지만 예쁜 아가씨들은 어색해서 못 먹어. 화장실 가도 찝찝해. 예? 왜? 장례식이기 왜?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러냐? 왜 그런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이와 같이 장례식이 왜 혐오스럽고 왜 그러냐? 왜 싫으냐? 왜 슬프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눈에 보이는 게 개떡 같아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무서워서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게 끔찍해서 그래요. 이거 잠시 봤죠? 생전 입어보지 못한 옷을 입고 꽁꽁 묶여서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과천에 큰교회 안수 집사님 있는데 그 딸이 21살에 먼저 갔어. 면역 절도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분 만났는데 그분이 교회가 크니까 와서 찬양되고 다 했어요. 거기 목사 와서 다 했어요. 큰 장례식장 와서 다 했어요. 근데 그분이 몇 달 전에 쭉 만나가지고 뭐냐? 위암에 걸리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딸은 천국 갔는데 믿음으로.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천국 간 건 알겠는데 마지막 내 눈에 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 딸이 생전 입어보지 못한 누런 수위에 꽁꽁 묶여서 얼굴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 모습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찬양하면서 했던 거 아무리 생각해도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 그만 남아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없고 생활할 수가 없고 너무 힘들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눈에 보이는 게 가짜로 하자는 거잖아. 진짜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눈에 보는 것이 통해본 천국 가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리의 모습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막바래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딱 멋있게 입고 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강희순 목사님 딱 보니까 넥타이도 하늘색 딱 맸거든요. 그게 우리의 칼라예요. 검은 거 아니고요. 다 검은 거 있고 검은 게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검은 거, 하얀 거, 파란 거, 녹색 다 이 색깔이잖아요. 색깔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다 우리가 색깔도 있는데 검은 거 뭡니까? 어둠이에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글 없는 책 알죠? 예? 그림 없는 책 알죠? 전도책? 그저 보면 까매.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거기 뭡니까? 빨간 거 있습니다. 보일러 제사 안 받았습니다. 하얀 거 흰색으로 깨끗해졌습니다. 황금색 천국 갔습니다. 이거 하잖아. 옛날 말에 전도했잖아. 그래서 다 색깔인데 목사 안수 줄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옷을 입으면 옷을 입으면 신분입니다. 근데 검은 가운 입혀가지고 목사 안수 준다고.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전통을 깨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오해할 수가 있는데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색깔 바뀌는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혐오스럽냐? 보이는 게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만하고 오늘도 음식 가보세요.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냄새부터 먹는 것도 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좋은지 몰라요. 보이는 게 중요해요. 예? 근데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도 무섭고 혐오스러워요. 두 번째, 왜 눈에 보이고 합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뭡니까? 성경이 아니야. 몰랐어요. 전통, 관습, 문화로 했어요. 이 장례식이 성경이 아니라니까? 그냥 우리가 전통대로 했어요. 문화대로,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죠. 아니 목사라면 어떻게 성경에 의해서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닌가요? 예? 성경대로. 근데 성경은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딴 얘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 더 나아가 뭡니까? 결정적으로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마귀는 처음부터 누구예요? 살인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한 자요. 그 속에 무엇이 진리가 없으므로 마귀에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 사기꾼에게 사기당한 것도 기분 나쁜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를 해. 죽이는 자인데 마귀에게 속아? 누가? 목사님이? 마귀에게 속아? 누가? 교회가? 아니 지금 5,000년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다 속아가지고 마귀에게 그거 못 보게 해가지고 그냥 속아서 지금까지 해온 거야. 나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훌륭한 목사들 많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보니까 다 속은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성경도 내가 뭐냐서 성경도 1000번씩 책을 쓰고 더 나가서 뭡니까? 예수 무리 15가지 비밀 쓰고 예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식소를 만들고 찬송도 부활 찬송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 찬송에서 찬송 만들고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손 거룩한 것 아버지지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茫茫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저는 복음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성경 보세요. 부활의 증인이지. 사도행전 보세요. 다 부활의 증인이지. 십자가의 증인 맞아요. 근데 증인들은 다 부활입니다. 성경 66권에서는 부활의 중심이 있습니다. 부활. 66권 이게 나와 동행에 있던 자고 돌아가서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못한다. 이게 12사도행의 한계예요. 네? 그리고 12제자들이 다 십자가로 도망갔지만 부활을 보고 어떻게 다 순교까지 했어요. 그 부활의 증인들이고.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니까 말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 전하지 못한 거 압박이. 그래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어떤 복음이냐? 부활의 복음이에요.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큰 보이죠. 그래서 땅까지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십자가 복음은 맞아요. 그거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플러스 뭡니까? 부활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없고. 그렇죠? 예.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첫 열매가 잠자다가 일어났어. 그럼 두 번째도 잠자다가 일어날 거냐고. 그래서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그렇죠? 잠자다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의 어디? 천국이겠죠? 생명체겠죠?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그냥 잔치, 자며 다 나오잖아요. 찬송을 이렇게 하면서. 부활의 찬송 별로 없어요. 저희는 매 주일마다 부활의 찬송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매 주일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런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도 청소년 예식인데 나왔습니다만 입관이 아니라 단장 예식이거든요. 신부 단장이. 그때 이 찬송 부활의 찬송.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산에 가서 하간 예배 무슨 하간에 그 자체가 부활 예배. 네? 그래서 부활을 그러면서 다 찬송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아름답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주님의 너희가 너무 좋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다 바뀌고요. 가족의 싸움도 없어지고요. 이거 하면요. 뭐 장로교, 성교교, 친교가 다 하나가 되고요. 종교 다 사이가 다 틀리잖아요. 다 하나가 돼요. 아하 부활로 하나가 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뭐 하나 하려고 이랬지만 안 돼요. 제가 이거 해보니까 부활의 신앙 이 예수를 통해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가 되고 종교가 하나가 되고 다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종교도 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그렇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게 실제로 이게 확인되고 검증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말이 소화되니까요. 말도 안 돼요. 말로서부터 왜 속이는 거예요? 살리려고, 죽이려고, 거짓말하고. 그 속에 마귀는 진리가 없으니까. 우리는 진리가 있잖아. 진리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십자가 부활이잖아. 이 부활의 복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장례식도 장례식이 아니고 장례식의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실 겁니까? 로마서 6장 2절 시작!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어찌 다시 그걸 죄가 살겠냐. 죄에 대하여 죽었어 우리가. 죄가 죽었다고요.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죄가 죽었지. 아멘이죠? 네. 우리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죄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럴 수 없어. 근데 죄가 죽는다. 어찌 그건 다시 죄의 자체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6장 22절. 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죽었지 우리 육체가 죽인 게 아닌데 몸을 다 죽으면 꽁꽁 묶여요. 다시 골로새서 2장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떻게 우리 죄가 죽은 거냐? 우리 몸이 죽은 것은 뭡니까? 세례 침례입니다. 너희가 세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예요. 네? 죄가 장사 지내는 거예요. 무엇으로? 침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침례가. 저는 세례도 좋지만 저는 침례를 해요. 응? 저는 침례. 그 제가 먼저 교단에서 침례했다고 네가 왜 침례기도 막 그때 시비 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어려웠어요. 네? 근데 물론 세례도 하죠. 침례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입교인이에요. 네? 그래서 영접하면은 세례 받고 침례 받아가지고 우리 이름이
생일이 기록돼가지고 병원에 있어 돌아가셔. 그러면 할머니 영접기도 시켜가지고 세례줘. 그러니까 이름이 생일이 기록됐다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이 이 땅의 이름이 천국 시민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면 그냥 살아도 되지만 이왕이면은 결혼식하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것처럼 침례받고 우리 이름이 정식으로 생명책에 기록돼가지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예수와 함께 뭐냐? 우리의 죄가 장사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말씀에 시작. 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제가 죽었으니까 어떻게 다시 사는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이죠.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그렇죠? 이르도록. 여러분 찬송하면 얼마나 감동되는 줄 몰라요. 네? 이 보냄이 들어오면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요, 목회가 바뀌어지고요, 교회도 바뀌어지고요, 세상의 건데 기쁘고 즐겁고 뭐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아멘. 아멘이죠? 이거 제가 예수로 따라하게. 직접 욕보 보여줘. 눈으로 보여. 시청각교. 장례식이 아니라 염이 아니라 간장식으로 직접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따 오후에 다 보여줄 겁니다. 갖고 왔어요. 직접 보이면 하는 거예요. 이거 다 따라해요. 그럼 눈에 보이지? 실제가 되고 있지? 맞아.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생명. 그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때 따라하게 하고, 그때 영접기도 시키면요, 안 믿는 손주, 손녀들, 절매들 다 따라하고요. 안 믿는 불신자들 다 따라하고요. 그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 이 좋은 시간을 왜 놓쳤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지고 화목하게. 그게 끝나면요 애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는 권사님이 계시더라고. 밤새서 우리가 준비한다고 과일 깎고 그냥 그 딸기하고 뭐하고 밤새서 하신 거야.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 선생님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압니다. 어떻게 그랬더니 우리 가게 처음 만났을 때 그분 조카가 서울의 부목인데 자기 아버님과 돌아가실 때 여기 교인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그분이 했는데 그 부목사님이 인터넷 찾다가 야 우리 아버지 그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거 발견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했어. 끝나고 나서 이분이 거기는 큰 교회가 와가지고 세워가지고 입간 예배 드리고 뭐 큰 교회 치고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 끝나고 나한테 목사님 제가 큰 교회 부목으로 있다 보니까 목사님한테 잘 알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지만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선배님이 있다는 거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목회하면 내가 목사님 꼭 모시고 강의 듣고 힘 듣고 목사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 보니까 그분이더라고. 저를 안다 어떻게 했더니 얘기 들으니까 바로 그분이. 그래서 그때 처음 만난 아들 강 목사님도 좀 만나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님이 왔잖아. 근데 겸손하게 다 옆에서 보고 보더니 아 이게 진짜네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와서 교육받고 세면하고 직접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구주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제가 죽었어요. 나의 죽음이 죽었다고요. 그게 다시 부활입니다. 이게 마지막 최종이 이건데 예수 십자가로 끝나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는 가장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근데 왜 죽였어? 예수 십자가에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왕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걸 통치권자야. 하나님의 아들 뭡니까? 아들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야. 다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죽이려고 죽여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야. 다시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영자, 분자, 고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죠.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야. 여러분, 개가 나봐. 그럼 개의 자녀야. 그럼 뭡니까? 미안해요. 개 새끼야. 그럼 걔는 어떤 생명이에요? 개의 생명이야. 맨 하고 지저분한 거 먹고 개처럼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예? 돼지가 낳았어. 그럼 돼지 새끼요. 그럼 돼지의 생명이에요.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300년 살고 싶어요? 그러면 거북이가 나면 거북이의 생명. 예? 거북이한테 아빠 하면서 살다가 예? 3년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루 살의 생명. 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생명?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그렇죠?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에 예수가 계속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좀 난자다. 그 말씀 다 나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건데, 저희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자라는 건데, 이거 교도하면요, 와 그러네. 하나님의 자녀의 아주 자부심을 갖고요, 확 바뀌어 인생이. 뭐 상속권 정도는 잊혀지는 문제고, 생명의 생명. 그래서 기독교는 뭡니까? 생명의 생명. 자, 우리가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저는 죄인이 아니라 뭡니까? 의인이에요. 아멘이죠? 의인이니까 사망이 아니라 뭡니까? 구원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이게 우리 생명 확신이 어떻게? 바로 하늘시민 천국시민에 있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름이 어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 그건 바보예요. 이름이 있어야 돼요. 교회 있고 가난한 성들이 많이 있는데 이름이 들어가서 있어야 돼. 이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지. 그래서 하는데 빨리빨리 하라고? 넘기시라고? 거기 있어요? 있구나. 그래, 이름. 생명지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렇죠? 이름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름. 더 나가서 어떻게? 옷이 바뀌었어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침례받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어요.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예복을 안 입었어. 내어 쫓겨 이를 가면 슬픈다 그랬어요. 그랬죠? 이게 구원의 옷이에요. 여러분 제전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나뭇잎을 입었어. 안 돼. 나뭇잎 네가 아무리 입어도 안 돼. 하나님 어떻게? 가죽 옷을 입혔어. 이게 그리스도 옷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생명의 옷, 찬양의 옷.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군인인지 경찰관인지 죄인인지 못 보면 가사도도 죄수 옷 다 벗고 어떻게? 죄수 옷을 입잖아요. 옷은 그 사람의 신분입니다. 대통령 옷 벗어라 내려놓으란 얘기예요. 근데 막판에 가가지고 옷 다 벗고 뭐 입고 가요? 수 입고 가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용서하세요. 목사님 안수 받는다고 다 가운인데 검은 가운 입고 하네? 난 좀 I don't think so. 나는 거기에 좀 포기하세요. 옷은 굉장히 중요해요. 옷이 보면 손흥민 선수 아무리 축구 대회도 유니폼 안 입었어. 내 옷 좀 껴. 지금 축구 경기장에 와서 게임하려면 아무리 저도 유니폼 입고 백넘버 7번 딱 손흥민 달고 와야 게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뭡니까? 제3이잖아요. 예? 십자가 부르면서 눈물 흘리잖아요. 예?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면서 십자가 얼마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찬송을 우리 장례식 때 시간이 우리는 간장이식 때 우리가 해요.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할 때는요 찬송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다 절차가 있어요. 꼭꼭 묶여서 그거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찬양합니다. 며칠 전에도요 31살 먹은 애가 먼저 갔어. 할머니 엄마 난리야. 그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왔어. 예?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입원할 만하지. 그래서 울고 뭐 난리야. 고모들 이모들 다 난리야. 거기서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내가 안 돼요. 그건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늘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고백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우리 멤버들이 같이 찬양을 해요. 그러면 가족들이 있다가 예수를 미안 엄마가 미안 아빠가 잘못했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엄마가 사랑하는 그 이상의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들 죽기까지 십자가의 은혜. 주님 용서하옵소서. 고백하면 까지도 다 하면서 그때 회개하는 내가 이 미천을 몰라. 그러면요 그대로 완전히 회개의 분위기 돼가지고 너무 감사. 그렇게 해야 마음의 치유가 되고 해결되지. 누가 그 아픔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 경찰이? 학원이? 법원이? 애들 못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목회자가 해야 돼요. 그리고 다 놓쳤잖아. 누구에게? 장례 지도자에게. 왜 그래요?
이거 아니라 이거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세력은 방해해가지고 못 오게 하고 참, 이거 한번 보세요. 예? 정말 놀라워요. 예? 그래서 우리 영화 감독님이 저를 보고 어이 목사님 볼수록 진짜 신기하고 연구해볼 만한 가치 있는 목사님. 그래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러면 영화가 살아있는 사람 안 만듭니다. 왜? 그 사람이 잘못될 수 있고. 나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목사님이 그걸 말해주는데 저 한편 이러면 얼마든지 좋아요.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악칙인데 자 시간 있으면 얘기해요. 다음 거까지만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보세요. 예?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예? 민족의 지도자인데. 근데 모세 시체에서 마귀가 다투고 있네. 예?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가 그렇게 대단해요. 모세인데 네가 감히 천사하고 다투는 거야. 예? 이래가지고 그냥 난리 법석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이거 안 나오네. 하여튼 이렇게 뭡니까 마지막에 죽이려고 난리 법석을 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탄의 세력은요 누구라도 해가지고 아무도 못 듣게 해가지고 시각할 때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되고 우리 신학교는 알아야 되겠고 우리 장례식장도 알아서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니까 이 영상을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오해성하고 오해 기대해 주십시오. 오해 좀 더 실질적으로 할 테니까 에이 뭐 그 말이 그 말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10편 90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달라고 있습니다. 이 명찰 디자인은 또 저는 전공이 디자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가 다 만든 거 생각하면 주님의 은혜라고까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면서 이거 잘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얘기했지만 이것은 바로 이제 가족 여자분들이 입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입으면 아주 멋있고 아름다워서 여기 했고 이 뒤에도 딱해서 늘릴 수 있도록 다 이렇게 만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입습니다. 그러면 옷을 보는 순간에 제 딸의 경험으로는 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슬퍼오는데 첫째 날은 땅이 꺼지러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슬픔과 두려움과 속에서 어쩔 줄 몰랐는데 첫째 날 지나고 눈 들어보니까 자기 옷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앞에 보니까 그 사진 앞에 하늘시민이 써 있는 거야. 그리고 사진에 보통 검은 리본이가 있죠. 검은 리본이 무슨 뜻이에요? 보통 영정사진 검은 리본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다 해요. 누가? 장례 지도자 가니까 목사님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왜 세상 전통을 끌려가냐고요. 우리는 성경을 얘기해야지. 바이블 세. 성경 어떻게 말하냐. 이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속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모르는 사람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게 죄잖아요. 그냥 속상해요. 근데 그 명찰의 그 사진에 영정 사진에 검은 라인이 있는 것을 뭐냐고요. 너는 완전히 죽었어. 다시는 절대로 깨어나지 못해. 죽음 끝, 확인 끝 하는 거예요. 전쟁 나서 막 시체가 있어요. 그럼 발로 차봐. 꿈틀거리면은 확인사살 쏴죽여요. 그죠? 이게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사진이 있는데 너는 완전히 끝이야. 이제는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사진에다가 거물입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다시는 너는 부활하지 못해. 다시는 너는 일어나지 못해. 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부활이잖아요. 근데 부활 모르는 목사님이 어디 있고 부활 모르는 교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알지만 실제는 죽음 끝으로 다 영정사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 모르고 가만히 있냐고. 대학 교수, 목사님들, 총장들도 신학교수들도 다 그런가 보다 말이만 되냐고요. 나는 속상한 거예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참 오해가 되어져요. 그래야 너 잘났다 이래서 미스컵 조회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사실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 그 영정사진에 리본도 없고 근데 우리 딸이 사진을 보니까 자기 신랑 사진에 있는 안방 있는 사진 그대로 평소 사진 그대로
리본도 걷고 하늘 시민이고 옷도 보이고 자기도 배도 딱 입는 거예요. 이거 보는 순간에 맞네. 이제는 하늘 시민 총시민 맞네.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인식한 거예요. 그 순간에 두려움과 슬픔과 모든 건 다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찬송하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면 찬송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도 막 찬송하고 싶은데 막 그냥 해요. 나보고 잘하는데 잘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어 있어. 여자분들이 왜 음식을 잘해?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운전을 왜 잘해?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잘하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지국장 피아노 칠 줄 모르는 건 뭐까지 배웠다고? 어디까지? 바이엘 치다 말았어. 바이엘 치다 말았어.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방황하며 낙심하며 실망하며 인생이 뭐냐 우울증 약 먹고 헤매던 사람이야. 그러다가 동탄에 와가지고 교회랑 다 쳤다가 지쳐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우리 교회 왔는데 와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목사님 저 여기 교회에서 반주하면 안 돼요? 너 반주 얼마나 했는데 바이에 갖다 치다 그랬다는 거야. 그 실력 가지고 어떻게 우리 대국민을 꿈겨서 하냐고. 우리는 주일날에도 반주가 2명, 3명이야. 예? 근데 반주 없는 거는 뭐냐? 새벽이고 다 있는데 새벽에만 없어. 새벽에 할 거냐 했더니 하겠다는 거야. 그래? 그럼 새벽에 해. 근데 조건이 있어 나한테. 목사님 조건이 있는데 뭐냐? 찬송가 몇 장 할 것을 미리 알려주세요. 왜? 끼는 말짝 해가지고 자기 혼자 열심히 준비하겠다 이거지. 얼마나 고마워 준비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 나도 조건이 있다. 그냥 쳐. 그럼 못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치는데 당신이 네가 325장이면 써가지고 나한테 올려. 내가 저도 약었죠. 그랬더니 나한테 목사님 그럼 내가 부른 찬송하고 선정한 찬송하고 설교 말씀하고 틀리잖아요. 성경 말씀은 어떤 건 다 똑같은 거야. 그런 거니까 차이 없어. 괜찮아 무조건. 그랬더니 알았어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오면은 딱 쪽지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270점 270점 부르는 교인들은 모르지. 우리 둘만 하는 거야. 그애와 나라는 비밀이 있어. 둘만 하는 거야. 하는 거야. 치자는 거 교인들이 아니 저 사람 언제부터 피아노 쳤냐 이거야. 아 걱정하지 마. 저 사람은 원래 피아노 전공이야. 네? 스스로 전공한 스스로. 그게 진짜야. 그렇게 하니까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니까 잘 치게 보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에이 뭐 저거 이렇게 우습게 부르는데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루 때 잘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한 3달 4달 지나다 보니까 이제 다 하잖아요. 이제 3달 지난 다음에 그만. 이제 내가 찬송가 올리지 마. 예? 그거 한두 번 아니고 내가 이제 할게. 그랬더니 목사님 나 오늘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하지 마. 담대하고 나와. 걱정하지 마.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니까. 알았어요. 나가지고 뭐 불렀겠어? 어제 불렀던 거. 한 달 전에 불렀던 거. 그런 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 초조인데 담대하니까 치는 거야. 이런 담대하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딴 얘기 안 했어. 예? 크게 마음먹게 달렸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디니까 자기가 치잖아. 본인도 신기한 거야. 야, 넌 살찌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은요 한 3달 또 지난 다음에 아리오스 때문에 내가 막 불러 가끔씩. 근데 그중에서 어떻게 쉬운 거, 예? 샵 하나 있는 거, 다장도 잘하는 거야. 지금은요 어떤 찬송을 하건 다 쳐. 우리가 처음 만들어가 이제는 이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했지만 그래서 색깔 바꿨고 글씨 바뀌었고 그다음에 수가 바뀌었고 얘도 십자가 모입니다. 아무도 이런 게 하나나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히 이렇게 만들었던 말씀드리면서 이제 눈에 보기 좋게 우리 봉투도 있습니다. 조의금 봉투전에 보의금.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조의금 이건 좋은 건데 어려울 때 함께 나누고 속이 좋은 건데 어디에 주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또 만드는 용어입니다. 신의금. 봉투는 작게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다 들어갑니다. 작은 봉투 맵다고 우습게만 내고 들어간 다 들어가면서 예쁘게 이것도 흙이를, 색깔을, 글씨체를 어떤 모양으로 고민고민하면서 기념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다가 씁니다. 삼가 고인의 명을 빕니다 라고 안 쓰죠. 안 쓰고 요 밑에다가 저는 내 교회 in my case, 제 케이스는 뭐라고 쓰느냐,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꿈너머 꿈교회 김헌수 목사, 두해번 선교회 대표 김헌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요 밑에다가 씁니다. 왜냐하면은 이긴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거든요. 이긴 자만이. 내가 뭘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겼잖아요. 주 예수 부활을 이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힘과 칼로 미사일이 아니라 주 예수 부활의 예수로 이겼기 때문에 마지막 이긴 자들이 들어가는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이름 써줍니다. 가끔 저게 묻습니다. 아이고 삼가 별빛 대신 뭐라고 써야 돼? 어떻게 돼? 묻음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상대도 제가 물어가지고 따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자기네 만들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얘기한 대로 이게 신의금 방면목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확인 알죠? 딱 해가지고 세련되게 이것도 이게 고급스럽게 해서 다 가까이 보면은 여기 오지에 있는 우리 마크까지 해가지고 다 노란 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걸 성경적으로 또 거부감 있지 않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서 의미가 하나 있는데 다른 일반 상조팀들은 내 걸 보고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따라하는 경우가 종종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냥 의미를 모르고 뭐 한대니까 따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 의미를 시험 봤을 때도 그 문제를 풀어서 맞추고 틀린 걸 알아야 정확히 하는 거지. 왜 맞았는지 어떻게 찍다 보니까 맞았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다 바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했을 때도 같이 그분의 뭐 사진만 소위 말해 영정 사진이 아니라 이런 것도 하는 거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 또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사진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씨 쓰는 것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액자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교회 이름 써서 또는 나는 버려서해서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쓰려고 했는데 내가 써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서 내 조카하고 써라. 그래가지고 저는 활용을 잘합니다. 내 조카가 이런 글씨를 써요. 그래서 이료가 미영아 써라. 그래가지고 딱 써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시험부장은 그 우리 조카보다 내 글씨가 더 좋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자 이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나오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용어가 하늘 시민을 모신다 무슨 말인지 몰라. 뭐래게 고인을 모신다 라고 해야 알아들어. 아니면 시신을 모신다 그래 알아들어. 시체를 모신다 그래 알아들어. 근데 시신을 모신다 시체 싫잖아요. 고인을 모신다 그건 늘 내가 모르지만 우리는 고인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이제는 하늘 시민된 천국 시민된 천국 시민도 뭡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다. 천국 시민 이름이 거기서 있기 때문에 천국 시민인데 우리가 나와주세요. 자, 맨 밑에 까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해서 누가 좀 잡아주시면 좋은데. 괜찮아? 그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소물글씨 나와.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투입은 있습니다. 알죠? 했는데 이것이 노랗고 하얗고 빨간 도시가 있습니다. 이 끈도 있습니다. 이 끈은 왜 있을까요? 알면은 뭐 이걸 강의하시게. 이 끈은 뭐냐? 저희는 묶질 않습니다. 여기 위에 어르신을 하늘신을 모십니다. 그래야지 이분을 어떻게 쉽게 해서 관에 넣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관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끈을 잡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십니다. 가족들이. 그러면서 함께 하면서 같이 스킨십도 하고
예? 같이 안아주기도 하면서 이거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뚜껑 쳐넣었기 때문에 예? 저기 들어서 한 바퀴 돌아. 쭉 돌면서 이제 자, 쭉 돌면서 그래서 가까이 보게 하면서 좀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120kg, 200kg 나가도 안 끊어집니다. 튼튼하게 하니까 그만큼 손도 두껍고 튼튼하니까 돈은 더 듭니다. 그래도 저희는 안전하게 최고의 퀄리티를 만들어서 합니다. 빨리빨리 쭉 들어오세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 세마포를 준비해서 거기에 모십니다. 그래서 거기 모시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철판 위에 모십니다. 철판이 차듯한 그곳에 다 벗겨놓고 아주 흉측합니다. 그래서 저기 딱 모시고 저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셨으니까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잖아요. 찬송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해서 빨리 나가네 존귀한 하시라니까 수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께로 보혈을 지나 주님께로 아버지 안으로 하십니다. 존귀한 소리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해서 아버지께서 주님 품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라고 믿으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 가족들이요 처음에는 뭉뭉하다가 찬양하면서 고백되어지고 얼마나 은혜로워지고 한 해의 그 예식이 예배가 되어지고 찬송되어지고 회개되어지고 주님을 찬양해요. 왜? 천국은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이걸 덮은 겁니다. 그렇죠? 밑에 깔고 덮습니다. 그래서 이거 똑같이 합니다. 이걸 보면서 찬송합니다. 이거를 좀 이건 안 눌러도 돼요. 멋있게 하려고 샀는데 이게 글씨를 세게 되니까 이 그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실패작이에요. 실패작. 수없이 실패작이 했지만 작품이 나오는 거니까 제가 돈이 많이 들어요. 만든 실패작 다시 버리고 다시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건 실패작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 이게 나오는 거는 십자가만 있습니다. 예. 용품 새로 나오는 거는 십자가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 거 이거 그림 없애고 할 수 없이 십자가. 이것도요 색깔이 빨간 거 하나 누르고 얼마나 더 드는지 몰라요. 알죠? 칼라 누르고 2도 3도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이 되겠다 싶어서 그걸 받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 해가지고 합니다. 이걸로 덮는데 아무리 득잡고도 이걸로 다 덮는 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말씀. 그러는데 이거는 뭘까요? 네, 벌써 잡았네. 이거는요 보통 관에 안에 뭐지? 십자 한지라고 해서 뿌리고 소리 나고 아주 흉합니다. 한지 싸다는 근데 우리는 그 관의 테두리에 한지라고 이게 뭡니까? 이 안에 보면은 여기에 색색이 붙이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딱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안에 붙이고 안에 고추 장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이거는 목화솜으로 만들었습니다. 딱 헤어졌기 때문에 진짜 말 그대로 안식 여기 옆에 보이잖아요. 안식과 저렇게 했기 때문에 옆에 한지로 하나 있기 때문에 이게 목합니다. 얼마나 보드러운지 보입니다. 예, 주 안에 있는 나이가 딴 것이 없어요. 주님 안에 안식인데 한지로 되겠어요? 그래서 목화솜 한 바퀴 들어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목화솜 얼마나 보드러워요. 세마포 세마포속옷은 예?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희고 맑고 깨끗하고 가슴에 금띠가 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입었던 속옷입니다. 세마포는 제3의 의미였습니다. 계시록 말씀에도 혼인잔치에 입었던 옷이 바로 세마포 옷입니다. 다니엘을 비롯해가지고 세마포 옷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까지 놓쳤어요. 근데 보면 세마포는 얘기했지만 혼인잔치 입던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제3의 옷을 입었던 속옷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계시록에도 희고 맑고 깨끗하고 가슴에 금띠라고 써서 했는데 이같이 위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가슴은 희고 맑지만 아래는 우리가 세마포 속옷인데 이 세마포 속옷도 면으로 했고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목화솜으로 만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두 종류를 했는데 빨간 걸로 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빨갛잖아요. 그래서 빨간 걸로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또 뭡니까? 십자가를 여기다 또 해요. 십자가를. 이렇게 버리지 않게.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다시 디자인해가지고 십자가를 또 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늘색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킷이 빨간색 빨간색 십자가 들떠가지고 처음에 그런 걸 했는데 해서 이제 이 빨간 킷을 하늘색으로 하고 십자가입니다. 이것도 천국 가니까 이름이 수의가 아니라 천국 예복입니다. 이겠죠? 옷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뭘 하는 사람인지 그 신분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천국 예복을 만들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희옥점이 돼가지고 다 합니다. 우리 그 십자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저 우리가 십자가 딱 십자가 하면서 찬송하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십자가는 은혜입니다. 빨리 불러요.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제사함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어머님 십자가 때문에 죽기로 나갑니다. 주님 감사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떠나고 승리했습니다. 의의 피. 그래서 사모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할 때에 가족이 나오게 해서 큰아들이나 딸이나 나오게 해가지고 이분이 하늘 시민이야. 그러면 제가 고개를 들어주고 나와서 양쪽에서 아들이 딸이 엄마가 걸어주면서 이거 걸어줍니다. 그러면서 찬송하잖아요. 한평생 주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어머님 사명의 길, 승리의 길 달려왔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마다고 달려오신 어머님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아버지 고마워요. 목사님 고마워요. 주님 아버님의 사명의 길을 우리 자녀가 따라가겠습니다. 이제서 우리가 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냐, 우리는 안식입니다. 안식. 히브리서 3장 4장의 말씀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오고 순종하는 자들은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던 불순한 자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관에 죽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 4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관이 아니고 안식관입니다. 그래서 안식을 모시고 끝나고 나면 입관이 아니라 안식 예배입니다. 요거 다 바꿨어요. 요거는 안식이에요. 그래서 길이 살기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다 불러요. 찬송 많습니다.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예시서 다 나와 있고. 그래서 그거 하면서 찬송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하면서 그 안식관에 모시고 꽃으로 인사하고 편지를 읽고 다 해요. 마지막 편지 고백 다 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해요. 할머니 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맛있는 거 사들 줬는데 먼저 가셔서 안타깝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도 수영이라고 그러길래 할머니 할아버지 가셨지만 목사는 살아있다. 네? 그리고는 자기가 군대 갔다 가지고 할아버지 용돈 줄렸더니 돌아가셨다 이거지. 아쉽다는 거야. 그래서 너 할아버지 가셨지만 여기 목사가 있다 그랬더니 얘가 철이 들어가지고 해마다 얘가 내 있대. 수영이요. 그지? 자기 아들은 안 갖고 오지. 자기 딸도 안 갖고 오지. 다 고백은 우리는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수인하고 걔는 꼭 가져와. 아, 저 얼마나 진짜. 왜 꼭 가져? 왜? 자기 할아버지 그렇게 천국 예식했고 그때 제가 고백했던 할아버지 예식하면서 그까지 갖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서가 아니라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하고 났는데 그러고 나서 뭡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 다 우리가 다 찾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십자가 있고 또 이거 올려서 좀
아니 위에 너무 이거 좀 반만 좀 봐봐. 그렇지. 더 위로 올려. 그래서 딱 가져도 다 작게 합니다. 다 나오세요. 다 잡으세요. 전체가 이거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아멘. 다 아멘합니다. 거기에 안 믿는 사람, 뭐하는 사람 다 있지만 다 따라합니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하신 말씀.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다. 나는 누구냐?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희 유국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1956년 11월 27일에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북에서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던 천국 주민된 박 장로님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저는 23년 전에 2002년에 유구 성결교회에 부임했습니다. 부임한 이후에 교회 성전을 새롭게 건축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유국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1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다라고 서로 선포했고요. 지금은 7명의 파송 선교사와 한 분을 이제 은퇴하셔서 그렇게 선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유구 지역의 작은 교회이지만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서 큰 교회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또 성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늘 고민은 그분들의 이름 앞에 고자라고 붙이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긴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김원수 목사님의 책을 구입하여 읽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집사님 소천하셨을 때에 직접 김원수 목사님이 단장 예식을 하는 것을 보고 저거다라고 결단해서 35기로 훈련도 함께 받았습니다. 받고 난 이후에 저는 교회에서 계속해서 이 장례 예식, 단장 예식을 진행하고 있고요. 요즘 성도들은 저에게 두 가지 부탁합니다. 하나는 목사님 은퇴하기 전에 자기들이 소천해서 이러한 단장 예식으로 예식을 치러주면 좋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소천하면 자식들에게 유언합니다. 반드시 강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그대로 장례를 치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듣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 자신도 마지막 말씀에 따라서 장례를 치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러한 사역들을 이제 은퇴 이후에도 함께 성도를 섬기면서 사역하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행사를 갖게 되셨는데 좀 어떤 뜻이 계셨습니까? 이 과정들을 이제 겪으면서요, 참 목회자들에게 중요한 목회의 비전인데 몇몇 저희 지방의 교육 원장님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훈련 좀 하자. 그랬더니 그분들은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오늘 많이 오셨어요. 예, 이번에 제가 교육 원장직을 자청해서 이 세미나를 하려고 준비했고요. 마침 또 교육위원들이 또 함께 동의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